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가깝지 않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곳에서도 믿음의 불꽃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또 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위를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야, 여기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는 데도 괜찮은 지역인데 뭐 만족하고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뭐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그림 같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을 보니까 저희 집에서부터 오는 길은 산을 넘어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를 넘어서 이렇게 오니까 산길을 굉장히 오래 왔어요. 근데도 우리 지역은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뭐 짧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오고 또 우리 이정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또 잘 해주셔가지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또 오하이오에서 같이 자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길이 더 행복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는 또 여러분들과 또 좋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림이 욥은 없고 뭐 사람이 저기 그 산 위에 매달려 있죠. 근데 제가 욥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참 힘들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 욥기를 보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평신도 장로님들 성경을 좀 공부하신다는 분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욥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알아듣기 좀 어려운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욥기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러한 논쟁, 그런 문제 때문에 인간을 두고 사단이 시험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일들, 그러니까 재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개 무슨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무슨 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요즘 운동을 좀 게을리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내가 좀 너무 늦게 자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욥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건 상관없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참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이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욥기에 대한 그 부담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말은 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하여튼 온갖 그냥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걸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에 대한 그 성경의 묘사고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죠.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론과 관계가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욥에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100점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론에 가서는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욥이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욥은 왜 회개를 해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완전하다 그랬는데, 근데 욥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한다면 이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한 성경절을 더 썼는데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침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네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기준이 좀 이상하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표현을 욥에게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조금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그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했어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좀 알면 좋겠죠?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혹 스스로도 그것을 내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욥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랬죠? 몇 명 있었습니까? 네, 10명 있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10명 있었는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이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결혼은 한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다 큰 성인들입니다. 근데 이 성인들이 그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한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컸는데 이 아버지가 이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 잔치했다는 소식 들으면 다 불러다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고 다 너희 죄 지은 거 혹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우리 다 회개 기도하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욥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욥은 이게 그의 신앙의 늘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의 신앙 신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다 장성했습니다. 다 독립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뭔가 하나 하면 왜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만약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벌 내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욥은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욥이 지켜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그 사람 숫자대로 10개의 번제,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겠지만은 욥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욥이 좀 뭔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에 대한 집착일까요? 바로 의에 대한 집착이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로 죄를 정말 두려워할까요? 욥은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을 욥은 알았어요. 사실 욥이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가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말을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경에서는 약간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뭔가 쫓기고 있어요.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들의 죄가 속히 해결돼야 되고 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녀들에게 재난이 닥칩니다. 욥의 자녀들에게, 욥과 그 자녀들에게 닥친 재난들을 제가 그냥 썼어요. 소와 나귀와 종이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이 죽었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대와 종을 죽였고요. 대풍에 뭐 허리케인인지 토네이도인지 모르겠지만 맏형의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에게도 악창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깨끗하게 죄를 제거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도 다 죽고 자기도 악창이 났어요. 이런 결과들이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들이 닥쳤을 때에 욥은 재난의 이유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재난의 이유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요. 해석합니다. 왜 이런 재난을 당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근데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욥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 재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답을 주었어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자기에게 자기를 위한 답을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셨고, 그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근데 욥의 그 생각에 제가 가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는 욥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다면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은 굉장히 헌신적인 관계였습니다. 충성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비나 사랑이나 인자하심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욥은요, 우리 군대에서 충성하듯이, 왜 직장에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울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완전한 이해도 없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욥은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처럼 저는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또 가져가시니까 나는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복 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로봇이 시키는 대로 뭔가 요즘 그거 많죠. 요즘 이제 로봇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안내도 하고 뭐 서비스도 하고 뭐 또 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사람 하나 쓰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이 이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그가 찬송하는 거지만 그의 마음에 정말 감동의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발바닥에 벌레 같은 존재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욥이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욥기에 또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욥이 지금 좋은 거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혹 우리가 불행에 처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분은 애쓰시는 분이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다. 여러분, 욥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의 마지막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를 회개케 해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섬기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나는 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혹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지. 근데 욥은요, 척척 박사예요. 다 알아요. 자기가 다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욥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자, 절대 권력자. 그 아래 아무 힘이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나는 죄를 없애야 돼요. 내 죄가 있으면 그분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그 신앙은 옛날에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지 않았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탄생했고 그들이 뭐 자식을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짐승 뭐 온갖 것들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욥에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를 그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고자 지금 이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요, 사단의 그 어떤 그 꼬드김에 하나님이 넘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 플랜이 있습니다. 더 높고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욥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왜 드리는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그냥 뭐 짐승 잡아서 죽이는 거, 그래서 뭐 내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내 죄를 해결하는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희생 제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비슷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정말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겠죠. 욥의 이야기는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아내와의 이야기죠, 그 아내가 그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그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좀 이상하죠, 욥의 말이? 네? 칭찬받았으니까 맞기도 좀 해야지. 상도 받았으니까. 이게 욥의 신학이에요. 욥이 알고 있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때리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만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를 정말 잘 살피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다 복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죠? 우리의 또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또 직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대통령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냥 인정하고 그런 것 부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답을 척척 여러분들이 대답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욥에 대해서
욥기에 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욥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드디어 닥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욥은 그러나 이 일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재난이 오지 않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얼마나 그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때에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욥처럼 말입니다. 흠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뭐 제가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일이 욥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을 욥은 실토해 버립니다. 결국 욥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평안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엄청나게 날카로운 그 산등성이를 한 사람이 오르고 있어요. 불안, 위태. 그러면서 거기를 그냥 죽으림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와 가야 됩니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든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다니면 GPS 따라가잖아요. 근데 뭐 GPS 따라가도 제가 뭐 하여튼 혼자 다니는 것보다 앞에 누가 가는 거 따라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GPS 쓰는 것도 그 머리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GPS 못 쓰잖아요. 그것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하겠더라고요, 다. 그죠? 따라가는 것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를 세웁니까? 그 가이드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다면 우리의 인도자를 우리가 제치고 내 신앙, 내 신학, 내 신앙적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이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내자를. 그리고 거기에 딱 우리가 붙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거예요. 욥의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는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얼마나 그가 좌절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또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구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어렸을 때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삶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과부, 또 혼자 먹지 않았어요. 고아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칭찬했겠죠. 그는 내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의를 세울 수 없어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욥은 그러나 그의 선한 삶을 어떻게든 더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했어요. 어찌 보면 거꾸로 바벨탑과 같이 좋은 바벨탑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탑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 다 똑같은 성경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욥은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죠? 근데 그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도 또 부담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내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러나 또 욥이 횡설수설하죠. 그렇지만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의의를 뺏어갔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는 또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완전하게 살아야 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완전하게 살아야 돼. 여기에 답이 나올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의 모습이 딱 이 말씀 아닐까요? 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열심을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없었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흠없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빈털터리 신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때 여호와께서 복편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이치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게 아니죠. 사단이 분명히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틀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봤느냐? 너 볼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지. 알려달라고 해야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답은 그럼 그냥 엉터리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죄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조금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좀 똑똑해요. 저보다. 딱 알아차렸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아는 척했습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다윗을 택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왜 이 성경절을 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이 정말 그 마음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자 원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고 누구 아버지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좀 훌륭하다는 사람한테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뜻에 정말 온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랬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자기 방법을 고집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신앙과 내 종교를 세우려는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가 부탁을 하면 한 번 쉬었다가 대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정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제 신앙 하는 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얘기 꺼내면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전에는 내가 노했던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아세요, 다. 그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단이 어떤 그 한 것에 대해서만 그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투쟁, 논쟁. 그런데 여러분, 욥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욥에게 더 큰 복,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징표로 아마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욥이 재물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 제가 좀 제가 이 말씀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다 몰라도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간구할게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은혜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너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해도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희생한다. 나는 순종한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는 안 넣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1장에 서론에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따라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어떤 품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냥 줄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군대처럼 명령에 복종해라 그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정말 욥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욥의 불안과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우리가 구하라 그랬죠? 욥이 그렇게 구하겠다고 그리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거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마음을 항상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